이 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습관성을 중심 삼아 가지고 오늘도 어제의 시간의 어제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그때의 역사적 사실, 천년, 만년 역사적 가치가 어떻게 돼요? 그 천년, 만년 지속된 삶이 1초 동안에 바뀌는 것을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죽고 태어나는 시각도 여러분은 모릅니다. 1초 동안에 벌어져요. 1초 동안에 죽는 것도 1초 동안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것이 확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것도 1초 동안이 문제예요.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술년 첫 번째 성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창한 영어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Happy New Year. New Year. 영어 하니까 우리 한 해의 시작은 참 중요합니다. 와이셔츠를 입다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 다시 다 풀러야 되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 예배에 말씀을 중심 삼고 한 해를 어떻게 출발하느냐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말씀 중심 삼고 2018년 정확한 방향을 맞추어서 갈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번 연도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럽고 기적적인 일이 있을까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간과 영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 순간은 단 1초 짧은 시간에 결정되지만 그 결정은 우리 인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두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결정적 순간을 기대하는 것도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훈독한 말씀, 순간이 영혼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뒤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은 날처럼 계속되지만 새로운 날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로 전환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1초 동안을 중심 삼고 갈라지는 것을 포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 말씀에서 1초를 중심 삼고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로 전환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1초이지만 그 변화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렵고 많이 걱정스럽고 많이 힘든 내용이 분명히 있지만 결정적 순간 1초에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런 기적을 한번 우리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나라의 변화 가운데 결정적 순간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 우리 식구님들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저에게 우리나라의 결정적 순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이 한 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우리 조선일보 고은호 기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많이 보신 사진입니다. 위에 사진은 사진을 찍힌 사람이고 밑에 이 사람이 바로 이름이 조선일보 고은호 기자입니다. 옆에 이 사진은 우리 대검찰청에서 330m 옥상 위에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기자가 어떻게 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사진을 촬영한 장소는 330m이고 또 아침 10시서부터 준비를 해서 저녁 8시서부터 밤 12시까지 사진을 찍었는데 900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많은 기자들이 옆에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장시간 힘들어서 모두 돌아가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결정적 순간을 탁 찍고 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 결정적 순간 한 장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나온 순간을 보니까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 기자의 인터뷰를 듣는 순간 저 기자는 우연히 저걸 찍은 것이 아니다.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는 열정이 살아있고 간절한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또 반드시 내가 그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넘쳐났습니다. 그 결과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결정적 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선한 결과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2018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하늘이 준비한 결정적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습니까?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코 우연히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는 항상 살아있어야 되고 항상 간절함이 넘쳐야 하고 항상 에너지가 넘쳐야 그 결과 결정적 기회가 1초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서는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녀 10명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5명은 미련한 처녀이고 5명은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유대 전통에 결혼식을 밤에 하니까 당연히 신랑을 맞으려고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조금 준비했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아주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오질 않으니까 기름을 적게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다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기름을 사러 간 그 순간 신랑이 와가지고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와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미련한 처녀, 기름을 사가지고 온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 깨어 있으라 입니다. 여러분,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깨어 있읍시다 한번 합시다. 물론 졸아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약간 눈이 감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깨어있자. 항상 민감한 감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한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감각이 무뎌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이 준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머님께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를 만들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등을 켜놓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의 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심정의 불을 절대로 끄면 안 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불을 끄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밝게 밝히고 있어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찾아올 때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진리로 믿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성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언의 성취와 예언의 이루심입니다. 성서는 무수한 언약, 말씀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룬 결과가 성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특별히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성시대와 가정시대를 열어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반드시 가정의 시대, 여성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고 미리 교회를 바꿔주셨습니다. 가정교회로. 우리 부모님, 어머님께서 지난 5일 특별 집회 때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다. 때가 왔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아주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지 못하고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소유해야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영화 암살 보신 분 계십니까?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제가 인상적인 것은 그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는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의 이야기입니다. 염석진 역은 유명한 배우인 이정재가 맡았고 안호균 역은 우리 전지현이 맡았습니다. 두 사람 다 독립운동을 했는데 우리 이정재가 배신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배신을 해서 일본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지현이 이정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배신을 했느냐? 이정재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몰랐으니까.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했다. 그 말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다. 부모님, 오늘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2018년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가 온다. 이 모든 축복 가정들은 절대로 그 기회,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깨어서 그 말씀을 놓고 묵상하시고 기도해서 이 한 해가 가장 중요한 1초를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기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결코 관념적인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회는 옵니다. 지난번 우리 송묘숙 권사님 댁에서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송영석 회장님 앉아 계신데요. 우리 송영석 회장님이 신문을 한번 딱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이걸 좀 보이십니까? 이게? 안 보이시죠? 이게 부안일보인데요. 우리 송영석 회장님 자서전을 32회 동안 연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객관적인 신문인데 우리 회장님의 신앙 자서전을 객관적인 신문에 단 1회도 아니고 32회 동안 연재를 하고 앞으로 계속 연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이거 박수를 한번 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의미는 제가 나중에 한번 특별한 기회에 한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회장님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한 행운이 왜 송영석 회장님만 해당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운은 회장님에게 있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서전을 썼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부안일보 사장이 반드시 어떤 사람의 자서전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을 때 다른 사람은 없었지만 송영석 회장님은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1초의 순간은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하늘이 준비한 기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원리 전도 활동할 때 원리 수련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해피데이 강의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딱 한 컷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지금 이 순간 전체 새로운 식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표정이 어두우시네요. 우리 새로운 식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넥티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연결한다라고 하는 책인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어느 집단의 인간관계를 연구를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노란색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녹색은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파란색은 아주 불평불만의 가득 찬 세력들입니다. 이 그림을 딱 보면 뭐 느껴지는 거 있습니까?
이 그림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말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 부총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끼리끼리. 예,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끼리끼리 움직인다. 그리고 관계의 끝에 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통해서 관계가 확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저 파란색이 행복한 사람, 노란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파란색이 노란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유, 우리 전도가 될 것 같은 새 식구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답입니다. 파란색을 나와서 노란색이 살고 있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야 자기 색깔이 무슨 색깔로 바뀝니까?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색깔입니까? 네, 우리 송영석 회장님 계시니까 노란색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신정문화,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효정의 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색깔이 바뀝니다. 파란색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예, 파란색은 빨리 그 해산하시고 노란색 사람들이 살고 있는 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3년 전에 기독교 목사하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석대학에 가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신분을 위장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특별한 일은 요즘 그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검열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특별한 일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특강을 했습니다. 그 특강이 기독교 상담이었습니다. 그 기독교 상담 교수가, 초청 교수가 실력이 너무 좋은 우리 서문대학 교수였습니다. 제가 그 앞에 독실한 크리스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교수님이 단에 딱 서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는 이 서문대학교가 너무 좋습니다. 그 좋음이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순수하고 아주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주 정화되고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라고 첫 강의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그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문대학교에 발령을 받고 지나가다가 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그 얘기 마지막 부분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기를 감동시켰던 그 교수님은 우리 교회 여자 교수님이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제가 여성시대인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니다. 노란색입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색깔이 바뀝니다. 우리는 결코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 뒷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파란색이 아닙니다. 파란색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확실히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성을 중심 삼아 가지고 오늘도 어제의 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 그때의 역사적 사실, 천년 만년 역사적 가치가 어떻게 되어 그 천년 만년 지속된 삶이 1초 동안에 바뀌는 것을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순간에 바뀝니다. 그 바뀐 순간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적과 같은 순간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결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확실히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기회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 문화는 그 기회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많은 소망을 품고 출발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참부모님 말씀입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중요한 때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불이 켜져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첫 예배를 하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비전 2020을 놓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투입하고 정성 들이고 계신지 그 심정을 상속받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뜻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을 놓고 항상 끼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연결되어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심정 문화는 강력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권순고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